성탄은 우리가 이제 대림절인데요. 대림절. 애드벤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탄절 4주간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기예요. 대림절 또는 강림절 그럽니다. 제가 이게 교회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세상은 양력으로 돌아가고 농사는 음력으로 돌아가지만 영적인 생활은 교회력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하고 관계가 있다. 1년 내내 똑같이 교회력이 그렇게 반복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령한 기회인지를 믿고 교회에서 광고가 할 때 전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교회 밖, 예수 밖, 하나님의 축복에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것은 몸된 교회에 함께하고 교회 관고에 동참해주고 교회에 함께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들은 바쁘시죠. 힘드시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현대인의 십계명처럼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 때 힘을 들여야 영이 열려요. 힘 안 들이면 힘이 안 생기는 거 아시죠? 영적인도 똑같은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 힘을 써야 들리는 거예요. 근데 힘 안 쓰면 뭐예요? 무거운 걸 놓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육체의 한계를 여러분이 극복해야 돼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게 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눈치로 하지 말고 적당히 도덕생활을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의 절기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듯이 정말 여러분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이 애드벤트라는 말은 점점점 다가온다 이게 뭐가? 예수님이 임재,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임재했다. 그래서 성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절기예요. 그래서 제가 성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10일 동안 작정해서 교회 직분자들, 그 다음에 도대체 구원이 모르고 거듭남이 모르는 사람, 성탄이 거듭남의 기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 같지만 거의 모르시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그냥 여러분이 짐작하는 믿음은 그건 가짜예요. 성경에 얘기하는 구원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경험하고 내가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자기 믿음이고 근거인 거예요. 가만히 교회 생활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나와 내 자손들을 위한 축복의 뿌리예요. 뿌리를 내려야 나무가 위에 올라가. 뿌리가 없으면 겉으로 보이는 건 다 쭉정이로 다 날아가요. 시험이 오면 감정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다 교회 다 떠난다고. 그건 뭐예요? 가짜 구원, 가짜 복음이에요. 나는 그것을 염려해서 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본질적이고 기본적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그게 복음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이고 체험이 돼야 된다.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에요. 그게 무슨 관계 있어요? 나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게요.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 한 주간에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서서 언제 성경 배우고 언제 말씀 듣습니까?
세상의 일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정신 차리고 건신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마귀가 너를 뺏는다 이거. 은혜 받을 기회를 뺏는다 이거. 바쁘게 만든다 이거. 자꾸 문제를 만든다 이거. 정신없이 만든다 이거.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잖아요.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걸 모르고 살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육체의 삶을 낭비하는 거라요. 정말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곧 다가오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일이 언제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다음 주에 못 보면 이 세상에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누군가 설 때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이에요. 다음에 준비하는 거예요. 제일 급한 게 영원한 문제라고. 현실적인 문제는 그거는 급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현실적인 문제가 평안하고 셋업이 된다. 이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실 그 다음에 교회 차량이 정말 겸손과 순종으로 죽도록 충성하다가 진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그 차한테. 네. 여러분은 차 한 대로 교회 문제가 있지만은 차가 세 대가 필요합니다. 이연미 전도사님 차, 벤 선교사 차. 그래서 새신자 올 때는 새 차로 모시고 와야지. 그게 없으니까 전사님 차, 벤 부탁해서 새신자나 우리는 인근한 사람들, 요새 야당역이 우리 돌잖아요. 또 부평리도 돌아야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곱게 가져야 돼. 그래서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새로운 분들,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믿는 기신자제가 양보하고 마음을 넉넉하게 돌보주는 바나바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새신자나 이 기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동성이 없는 이런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지고 차량으로 봉사하는 것도 다 한계가 있잖아요. 전도사님의 선교사님이나 정말 전부 다 100% 바울처럼 우리는 다 자비량으로 봉사하고 섬기잖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손끝 없이 교회를 섬기고, 이 사역진들하고 권사님들은 진짜 개인 사원에 설 정도로 정말 감동이에요. 감동. 여러분들은 모르시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년도에는 다 모두가 마음도 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 전도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막 혼자 몇 명만 이렇게 애써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이라도 마음이라도 기도라도 함께 해주셔서 교회가 막 인터넷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또 전도할 때 얼마나 추워요. 그거 있을 때 막 텐트 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위대한 일은 큰 일이 있잖아요. 위대한 일은 적은 일, 일상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그 방송으로 영상으로 간증을 다루는데 그 두 번째 듣는데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는 다 지나가요. 사람 앞에 바라보고 기대면 다 실망하고 시험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공간을 비우고 그걸 예수님이 여러분을 채워야지.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탄하실 자리가 없어. 빈방이 없어. 그래서 마구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누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복받을 기가 700이 있는데 그걸 복받을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적은 일에 충성하고 함께는 순종하고 겸손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 가정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교회가 못 돕고 손이 못 피는 것이라도 기도로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 가정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해결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대림절은 바라봄의 절기고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성탄전 4주간을 애드벤트, 대림절기로 지키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대림절의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믿음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는 2주간 성탄맞이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거듭남입니다. 함께하는 공통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거듭나는 건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내 삶에 변화가 있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는 가정의 축복이 임할까. 우리 몸동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가정예배와 가정교육입니다. 그런데 가정예배와 가정교육은 가정선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다 가정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믿음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그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믿으면 막 믿는 거죠. 다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게 오해라 그 말이에요.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시작. 우리가 지난주 새벽기도 때 했던 주제가 요한복음 3장에 있는데 다 가졌으나 영생에 대한 죄인의 근심으로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관원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그 거듭남이 뭔가? 거듭남은 도덕적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고 인격의 수양이 아니고 교회를 잘 다니는 신앙생활의 행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리버스,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리제너레이션, 중생한다 이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인격과 환경과 생활의 개선이 아니고 거듭남은 내 존재 자체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했죠. 위로부터 거듭난다, 영으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육신은 부모로부터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것은 죽었던 내 영혼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일이 힘도 없다, 능력도 없다,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거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구원이 가능하다. 그 은혜 받는 유일한 것은 은혜에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믿어 성령을 내 안에 영접하여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받는 일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길도 없고 예수 이외에는 진리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도덕과 우리의 능력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무 기회할 수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속한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by faith,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끝까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 솔라 피데.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시고 예수를 믿으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피를 씻겨주시고 부활하셔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케이크 자르고 술 먹고 올라이트하고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은 영적인 기회예요. 어떤 기회? 내가 다시 거듭나는 기회.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주님이 오심을 내가 준비하는 기회. 영적인 결단의 시기. 한 해를 돌아보며 마구왕 같은 지지받는데 어지럽고 추악한 내 안의 모습,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 썩어지고 가고 있는 문둥이와 같은 저주받은 내 영과 죄악과 어둠에 섞여 있는 내 영혼의 불쌍한 모습, 마구와 같은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영접하여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상전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나의 지체이고 몸입니다. 교회를 섬기며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주님의 몸과 지체인 하나가 되는 함께하는 공동체,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거듭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전부 다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것. 는 두 가지가 있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What you need, 필요한 것. What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 그것을 구분할 줄 해야 됩니다. 원하는 것은 소원이에요.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필수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기다림과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기다리는 것은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 기다림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길곁에 뿌리는 게 아니라 뿌려야 할 옥토에 밭이 있어야 되고, 뿌려야 씨가 알곡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뿌릴 때 뿌려야 됩니다. 겨울에 씨를 뿌리는 사람, 그건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그 때가 있습니다. 대림절기, 성탄절기, 특별 새벽기도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전도서 3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간의 때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낙엽이 떨어질 때에, 씨를 뿌릴 때에, 기도할 때에, 꽃이 필 때에 아름다운 거예요. 낙엽이 떨어질 때에 떨어지지 않으면 추한 거예요. 꽃이 필 때 피지 않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기회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인류 최초의 아담 하와가 무엇을 바라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금년도에 360여 회를 들으셨습니다. 남아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받은 증거가 뭐예요?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 경험한 게 뭐예요? 그걸 테스티모니라고 그래요. 간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이 없으면 여러분 버려온 자예요. 법정에 섰을 때 증인석에 섰는데 증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믿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일방이 아니고 쌍방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순종해야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느냐 이거예요. 무슨 문제죠? 우리의 예배가 받으신 분이 하나님의 것을 까먹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몰라요. 내 신세 한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은 주고요 한탄하고 신세 타령하는 게 기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물어봐야 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야. 성경을 붙잡아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찬송을 해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해야 심령이 열리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이키는 거 뭐예요? 그게 성탄의 절기예요.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옆에서 바라봅니다. 그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가고 싶다 이게요. 먹었다 이게요. 왜 먹었냐? 먹고 싶었던 먹었는데 목사님이 왜 그래? 어? 나 바빠서 교회하는데 왜 그래요? 이 시기다 이거예요.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먹어서 자유가 아니라 먹으면 타락이고 지옥이야. 안 먹어야 축복이에요. 왜? 말씀을 믿으니까. 왜? 그 약속이 나를 지배하니까. 덮어놓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무조건 예수님 모르겠는데 그저 나 축복만 주세요. 그건 무당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미신 믿는 거라 이게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부탁한 거예요. 두 가지도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부탁한 거 몇 가지 얘기인 거예요? 한 가지예요. 뭐? 선악과 따먹지 마라. 왜? 그거 아까웠어요? 아니요. 그거 먹으면 죽어. 그거 먹으면 나하고 절교가 되는 거야. 귀가 있어도 안 들려. 입이 있어도 말을 해. 눈이 있어도 못 떠. 멀쩡한데 바보고, 멀쩡한데 먹통이야. 멀쩡한데 멍청해 된다 이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저주보든 이런 나병 환자나 이런 모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각이 없다 이거. 예수님 말해도 무슨 소리도 못 알아듣는다 이게. 그게 안전뱅이 신앙이요. 왜 앉아있는 게 편한데 뭘 서라고 그래?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려워야 돼. 힘들어야 돼. 일어서야 돼. 힘써야 돼. 기도해야 돼. 찬송해야 돼.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능력이 생기고 축복이 임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요. 근데 감동이 없죠? 나를 죽으신 것을 안 믿기 때문에, 나를 사랑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전히 이웃집 아저씨가 안 된다. 필요하면 오세요. 부담되니까 가세요. 그게 무슨 주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뭐냐? 그런 심령 속에 먹은같이, 그게 예수님이 들어봐서 내 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거듭나야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선악과를 따먹어서 먹어진 거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뭐가 됐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마귀 자식이 되었어. 지옥 자식이 됐어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라. 죄는 무거운 거, 그거 왜 가지고 다니냐 이게. 죄를 내려놓으라 이게요. 회개하라 이게요. 무거운 짐진 죄, 그 죄덩어리야. 하지 말라는 그건 내려놓으면 가벼운데 무거운 꼭 난다 이게요. 얽매이기 쉬운 죄, 그걸 벗어버리라 이게요. 내 몸에 맞지 않는 그 사이즈가 맞지 않는 그거 내려보라 이게요. 다윗이 골리앗 싸울 때 사울의 군장을 벗어버렸다 이거. 왜? 나한테 안 맞기 때문에, 나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옷이 있고 사이즈가 있다 이거. 비교의 대상이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존경스럽고 그렇게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게 나라 이 말이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믿음의 주 이를 온전케서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어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민수기 21장 9절. 여러분 수없이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예수 믿고 홍해 건너고 광야 가다가 힘돌거려서 아이고 나 예수 그만, 아니 나 교회 이제 그만해, 지긋지긋해, 아이고 그만된다. 그래서 뭐해? 하나님 우왕하고 모세 원망이니까 뭐요? 불뱀이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뱀을 사막에 풀었어요. 여러분의 환경에 자꾸 우환이 계속되고 자꾸 일이 꼬이고 가축 어려워지는 거, 그 여러분 영적으로 진단하러 내가 수없이 얘기했죠. 영적 누수 현상을 막으라 이거예요. 새는 구멍을 막아야 쌓인다 이거예요. 아무리 소득이 많고 아무리 배불러도 배고프고 샌다 이거예요. 쓸 게 없다 이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게 축복이에요. 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는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라 이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보면 먹고 싶지, 보고 싶지, 갖고 싶지. 근데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가 나 때문에 죽으신, 내 대신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거기서 보내신 성령님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바라보내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심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어요.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뭐가 어렵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팀들이 여러분들의 돕고 기도 무릎을 꿇는다 이게. 그거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엎드려주고 누가 내 대신 수고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분깃을 찾아야 돼.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 그게 천국의 분깃이에요. 천국에 가서 있는가, 이 땅에 누리는 축복이에요. 저기서 있는 엄청난 저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하찮은 일상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성탄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여 내가 변화된 거듭난 나의 삶과 내 인생의 삶의 태도가, 그게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노뱀을 쳐다볼 때 아이고 나 죽게 되었어, 난리부터. 불뱀에 물린 자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려운 게 아니야, 복잡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복잡한 게 아니야, 어려운 게 한 가지 방법이야. 예수를 바라보려면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갔다가 불뱀에 물리니까 다 독이 퍼져서 죽게 됐을 때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백성 하나님 원망했지만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어차피 하나님으로 살고 구원해서 홍해 건너서 가나안에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장대 끝에 노뱀을 하나 만들어 달아라. 십자가 외에 예수를 달린 것을 보게 하라. 복음을 예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린 자마다 말해라. 나 죽게 됐다고 말하지 말고 십자가를 대신 예수를 바라보라.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쳐다본즉 살리라. 시작. 믿으면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십자가의 능력과 근수와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림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왜 죽었어요? 안 쳐다봐서 죽었어요. 하루에 2만 명씩 3만 명씩 엎어졌다 이게요. 왜 죽어요? 뱀에 물려서요? 아니에요. 뱀에 물려도 살 길이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살아. 노뱀만 쳐다보면 사는데 안 쳐다봐서 죽었어요. 안 믿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안 믿잖아. 믿음이 그렇게 복잡하고 우리의 도덕행위나 막 부역이나 뭐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믿음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은혜 위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성경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라 이 말이야. Sola fide, sola gracias, sola scriptura, sola Christos, sola fide, sola gracias, sola Christos.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게. 근데 우리는 구원을 믿는 것을 뭘 해야 돼? 내가 뭐를 해야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셔서 우리가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 받아야 돼. 전적으로 믿어야 돼. 그래서 전적으로 축복을 받을 길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한번 찾으세요. 열왕기상 18장 우리 43절 44절 빨리 찾으시는 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제일 빨리 찾나? 그 사람이 성경 제일 잘 보는 사람이에요. 땡 다 불합격. 찾으시면 아멘.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라. 따라해요.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설교를 주중에 예배 오신 분들은 본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뭄에 대해서 멸망하고 기근에 시달릴 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 왕과 이세벨을 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제일 먼저 엘리사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75세 무자식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 자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10년이 지나 85세 소식이 강감합니다. 그런데 8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내가 하늘을 바라보라, 별들을 세워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식이 저 별들처럼 바닷가에 물을처럼 많으리라. 그리고 백세 아들이 나왔어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바라봄이에요. 대리인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의 절기예요. 오늘 여러분은 뭐를 바라보냐?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 나 있는 거지가 나옵니다. 걷지 못합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못 걸으니까. 그런데 그가 베드로 요한을 쳐다봅니다. 뭐를 얻을까 바라봅니까? 금은을 바라봅니다. 거지는 먹을 것 바라봅니다. 안전뱅이 신앙인들은 앉아있는 게 편합니다. 올라가야, 높은 곳에 가야, 교회에 와야, 엎드려야 하늘이 열리고 바다를 바라봐야 구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가지고 교회 와서 머리가 무릎 사이에 낄 때까지 대굴대굴 굴려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기도하고 바라보는데 어디를 바라보느냐?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를 주실 하늘을 바라보고 응답의 구름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해 주실 대색 지중해를 바라봤다 이게. 근데 없어요. 없어도 믿어야 돼요. 왜?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몇 번까지 가버려야 돼? 7번 가보라 이게요. 무슨 얘기야? 보일 때까지 가라 이게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이게요. 참고 기다리고 견디라 이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싸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고 견뎌 우리의 사랑의 주님이 되신 것처럼 죄와 싸우되 너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발이 다 채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이게요. 감사할 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헌신이 없지 않잖아요. 언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드려본 적이 있느냐 이게요. 달라고만 했지. 안 주면 시험 들었지. 언제 말씀 믿었냐 이게. 내 감정 믿었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릎 꿇었냐 이게요. 내 형편과 처지를 믿었지. 현실을 믿었지.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뭐예요? 여전히 내 주위에서 나락에 떨어져 계신 거예요. 우리가 내팽개치고 우리가 발로 차고 우리가 짓밟고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경멸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했느냐 이게요. 그래서 주님은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중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없어, 마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스페이스가 없다 이게, 믿음이 없다 이게. 성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듭나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도덕생활하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병 고치고 출세하고 명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죄를 용서받아 하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유일무이한 길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오셔서 나를 상자에 심으시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네 위해서 몸을 찢고 네가 부활해서 너에게 성령을 보여주셨어. 이제 오직 성령으로 내 말을 듣고 성령으로 순종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이 육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 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통과하여 천의 몸을 빌어 잉태하는 수밖에 없다. 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은혜와 진리예요.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은혜는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전부예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 성탄이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